부모교실에 오신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교육부 총괄과 소년부를 맡고 있는 이정환 전도사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부모교실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모교실 강의를 통해 부모님들의 가정에 귀한 믿음의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성품 양육입니다. 성품협회 대표이신 이영숙 박사님과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셉 핑킹 교수님의 강의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하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비법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성품 교육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피조물로서 가져야 될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들을 이럴 때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성품이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교육을 가지고는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제대로 성품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이다. 생각의 표현이 성품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나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바로 성품입니다. 내가 얼마나 매너 있고 얼마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거칠고 폭력적으로 행동이 나오는지, 이게 다 우리들의 됨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성품이 미치는 범위는 당신의 재능, 교육, 배경, 인맥보다 넓다. 그런 것들로 문을 열 수는 있으나 그 문에 들어선 후 어떻게 될지는 성품으로 결정된다. 앤디 스텔리의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초중고 아이들, 대한민국의 초중고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지 않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맨 마지막 꼴찌였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애들보다도 낮았고 네팔 아이들보다도 행복지수가 낮았어요. 근데 이 연구는요, 또 너무 재밌는 게 이 아이들의 이 물질적 공급은 전 세계 2위래, 2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대한민국의 아주 상처예요,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근데 암만 해도 이 1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 10년 내내 1위였어요. 제가 성품 교육한 지 11년째인데 지난 11년 내내 1위였어요. 정말 왜 그럴까? 결국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주 일찍부터, 너무 일찍부터 경쟁, 비교의식,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주면 뭐예요? 아이들이 우울하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그리고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거나 우울증 앓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심각하죠. 네. 하버드 의대의 그 교수님이신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또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행복한 성공을 어떤 사람들이 이룰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까?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했죠. 하버드 대학이 2학년 재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려 72년을 연구한 거예요. 72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썩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서울대학 나오면 성공할 것 같고,
하버드 나왔으면 더 성공했을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하버드 대학의 2학년 학생들, 젊고 똑똑한 학생들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72년 동안 연구를 했을 때 3분의 1 이상이 정신질환으로 고생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결국 좋은 학벌이 성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도 믿음보단 공부 더 잘해야지 성공할 것 같은 이런 느낌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분이 그렇다면 학벌도 성공하지 않는다면 뭐가 그러면 성공할 것인가? 이 연구 끝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게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너무 의미 있죠? 예. 이게 성품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품 교육이 무엇일까? 어떻게 성품 양육을 할 것인가? 부모가 갖고 있는 좋은 성품들이 그 좋은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이 아주 행복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녀들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애써요. 그런데 자녀보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예. 저도 아들 셋 키우면서 깨달은 게 나만 바뀌면 다 바뀌겠구나.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러고 아이들을 들들들들 볶잖아요. 저 요즘 애들 안 볶아요. 그냥 제가 나만 잘하면 된다.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0, 3세 이 영아기 때는 정말 아이들이 울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정말 경청할 수 있는 성품들이 돼야 돼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아기 때 어떻게 성품 양육을 할까? 우리 부모들은 경청의 성품을 키워야 돼요. 경청은 말로만 전달받는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 욕구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존중함이 있을 때 우린 경청 잘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애들이 응애응애 하고 울 때요. 애들은 똑같은 울음이지만 욕구가 다 틀리다는 사실 아시죠? 우리는 이 소리를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절한 양육을 해야 돼요. 배고팠구나. 그래, 밥 먹자. 안아달라고? 그래, 엄마가 너하고 항상 함께 있지. 어디 가겠어? 이리 와, 엄마가 사랑해 줄게. 이런 말들로 그 아이들의 욕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경청해 줄 때 이게 성품 양육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울기만 해도 나를 이렇게 경청해 주는구나. 이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한 신뢰감을 갖고 자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도 세상을 신뢰해요.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굉장히 금방 잘 자라요.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대답 없는 그대요. 이러면 이 아이들이 믿음이 안 자라요. 신뢰감이 안 생겨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어렸을 때의 경험들인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있기는 있는데 나를 한 번도 안 안아줬어. 분명히 아버지는 있는데 나를 한 번도 본 척도 안 하는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면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양육 태도를 부모들이 해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갖게 되는 느낌은 너무 틀린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도 너무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죠?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크리스찬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유리하면은 그냥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된다 이거죠. 헷갈려요. 혼돈이 와요. 반드시 말씀을 보니까 이건 아닌데 엄마는 괜찮다는 거. 근데 엄마가 권사님이세요. 어떤 꼬마 아이가 오더니 선생님 훔치는 거 잘못된 거죠? 당연하지 왜? 하고 물어봤어요. 한다는 얘기가 근데요 엄마가 시장 가실 때마다 돈 내시기 전에 포도나 이런 걸 따드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눈으로는 반드시 돈 안 냈으니까 훔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이 우리는 다 그러는 거야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리지만 뭐가 옳고 잘못된 건지를 구별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교회 나가시는 신앙 좋으신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는 그런 아이를 많이 봤어요. 도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네네 그럼요 하시고 집에 오셔서 그 인간 정말 이러시면은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자기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걸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영적인 부분. 네, 예. 논문과 연구를 보면요,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려움을 잘 이겨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연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용서 안 되는 것들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상황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다. 엄청난 힘이에요. 감정적인 부분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케이스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멈춰버려요. 왜냐? 왜 울어? 뚝해. 감정 표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속상하면 그냥 그거를 좀 표출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만 그래?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그냥 잘라버린다 이거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부모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그걸 가지고 바깥에서 표출을 안 한다 이거죠. 학교에 와서 싸우는 아이들 반드시 그거를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 에너지가 계속 살아있어가지고 어딘가가 그거를 퍼부어야 되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아이가 울 때 나도 울고 싶어. 너는 왜 그런데 나는 이래서 그래. 이런 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아이를 성장을 시키시려면 어떤 질문들이 필요할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집에 오자마자 물어보시는 거. 일단 넘버 원, 밥 먹었니? 두 번째, 숙제 많아? 시험 잘 봤니? 부모님, 이거는 다 네, 아니요 하고 끝나는 대화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다음에 저한테 얘는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할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어떤 질문들이 감정을 키워낼까요? 오늘 가장 뜻깊은 대화가 있었니? 뭐였니? 오늘 만약 너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뭘까? 이런 식으로.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니? 이런 것들이 감정을 풍부하게 키워낸다 이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어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사용하지 않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품 양육이에요. 성품은요, 선택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 거야, 싫어, 안 할 거야 이러면서도 부모들이 훈계를 하는 이유는 안 돼, 그렇게 가면 위험해, 안 돼,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돼, 경계선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것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이 지침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그 사람이 성장하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 자신들을 성장시킬 때 안도감 있게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품 양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신체적 특징,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심리적 특징에 맞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이런 모습들을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성품 양육인 것입니다.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감정,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결정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이상 이영숙 박사님과 조셉 핑킹 교수님을 통해 성품 교육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교육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영숙 박사님께서는 연구 결과 사례를 통해서 자녀의 성공과 행복은 물질과 지능, 학벌이 아닌 성품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성품 교육은 자녀가 어려움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게 합니다. 먼저는 부모가 본이 되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따라 알맞게 성품 교육을 하며 그 시기마다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됩니다. 조셉 핑킹 교수님은 도덕적, 영적, 감정적인 부분의 균형적인 발달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셨나요? 성품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 성품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귀한 부모님들 되셔서 우리 청파동 교회 모든 부모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